아멘. 할렐루야. 아멘. 1990년대에 공전에 히트를 쳤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 저하고 같은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B와 C 사이의 C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만남의 연속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정채봉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난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 앞에서 또한 무언가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대와 벅찬 감격으로 그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앞에서 불확실한 장래의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급히 한국에 잠시 방문했더랬었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해 드리는 거, 그리고 차에서 힘겹게 내리시는 아버지를 부축해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검사를 받는 곳, 그리고 피를 뽑는 곳, 이곳저곳을 제가 먼저 찾아 모시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러고 다니면서 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에,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 하필 왜 이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들어가서 배웠던 저희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지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 아들보다 장로 아버지의 믿음이 훨씬 더 좋구나, 목사보다 장로님들의 믿음이 훨씬 더 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한 저희 아버지 믿음에 대한 존경심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그나마 그 힘든 일들 속에서 약간은 흔들리고 있었던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며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러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흔들리는 믿음, 마치 파도 앞에 요동치고 있는 한 척의 배처럼 그렇게 우리가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온데간데 없고 그 파도 앞에 요동치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빌립에게. 여러분,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데요, 나사렛은 사마리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았었던, 이 다문화가 혼재되어 살았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 아주 깡촌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나다나엘이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다나엘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출생은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헤롯의 죽임의 위협 앞에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애굽, 즉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어느 정도 지난 후 다시 돌아와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지 나사렛에서 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나다나엘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친구인 빌립이 와서 한번 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강권함에 가서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에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이 47절에 보아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7절의 말씀이 나다나엘을 향한 엄청난 칭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율법주의,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민족, 그 민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 저 깊은 곳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영적인 우월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겉으로 드러난 예배의 행위와 형식, 신앙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그 내면이 중요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연구하며 경건의 훈련을 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느냐?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칭찬이 되어지지요. 그러니 이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이렇게 잘 아시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48절에 예수님 뭐라 답하시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 사람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이 나다나엘이 고꾸라집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통치 않게 생각했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꾸라진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당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싱가포르는 굉장히 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뙤약볕을 다니면 굉장히 뜨겁고 덥지만 나무 그늘 아래에만 들어가도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어디 모이느냐? 그런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그때 당시 무슨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습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기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무 그늘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환담을 나누고 서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늘을 드리워지는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서 그들이 모여서 주로 뭐 했냐? 모세가 남긴 율법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연구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곳이냐? 경건의 훈련을 했었던 곳이 무화과 나무였다. 더군다나 그의 속이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묵상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렸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간사한 것이 내 속에는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가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우리는 어떤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선후배와의 만남,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바로 가족들끼리의 만남이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아래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누구지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부모는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촌끼리는 선택할 수 없는데 무촌끼리는 오히려 선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는 오래된 교회라서 연배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연배 많으신 분들 모여 계시는 속회를 제가 주기적으로 인도했었거든요. 소그룹 예배를요. 거기 가서 그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문득 이런 말씀을 던져봤습니다. 권사님 다시 태어나시면 부군 권사님하고 다시 만나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전혀 망설임 없이 아니요. 아니요. 왜요? 왜요? 아니요. 싫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역시 전혀 망설임 없이 그럼요. 다시 만나야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혹시 배우자가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시죠. 그분 다시 태어나면 다시 만나실 건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반찬이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럼요. 꼭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두 분 중에 그 두 관계성 속에서 더 잘 섬기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하는 분이 아니요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 분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를 더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상대 더 섬기고 하는 분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나서 살아봤는데 뭐 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또 만납니까? 다른 사람하고 막 살아볼랍니다. 그러면 망설임 없이 이 사람하고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섬김을 받는 쪽에 계신 분들, 그 챙겨줌을 받는 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꼭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더 잘해주는 사람이 조금 덜, 그 잘해줌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만나고자 하고 더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누가 더 만나기를 원할까요? 누가 더 만나기를 원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나와 예수님 둘 사이에서 누가 더 만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만나기를 원해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예수님이 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해주죠? 누가 더 섬기죠? 그 둘 관계성 속에서 누가 더 잘해주고 누가 더 섬기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는 더 잘해주는 사람이 약간 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반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잘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히려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드셨건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훨씬 더 원하시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오히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실 분이 오시건만 그분에 대해서 노 땡큐 하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니더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더 만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때로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닐까요? 내 삶에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꺼려지는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을 조금 더 영위하고 싶어서, 그 삶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어서 예수님 잠깐만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습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만남을 더 소망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원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자 더 갈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무언가가 아니라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것이 뭐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바로 그것을 지향해 나가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명받으시는 우리 모든 신천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나아가 부서장님들과 팀장님 여러분,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임원 여러분, 우리들의 2024년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아니 전환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환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갈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쩌다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과 갈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바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